순종과 고통은 육신과는 철저히 모순됩니다. 이 세상에서 인간이 가장 사랑하는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인간이 원하는 것은 자기 방식대로 살고 자신을 즐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통은 자아가 살아있는 곳에서는 자아와 부딪히게 됩니다. 자아는 고통을 거부하며 저항합니다. 고통은 육신에 의해 철저히 거부되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를 완전히 굴복하지 않고서는 고통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없으시고 무죄하셨지만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통을 통하여 순종을 배우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와 자아의 의지로부터 인간을 구속하시기 위해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최고로 받들고 고통과 수치와 죽음 앞에서도 그분의 뜻을 붙드시기 위하여 극심한 자기 부인과 모든 시험을 통해 순종을 배우신 것입니다. 글을 읽을 줄 모르는 미모사가 드디어 자기 언니 스타를 미션학교에서 만났을 때 미모사는 언니의 성경과 책들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니는 그분을 배워서 알고 있지만 나는 그분을 고통을 통해 알고 있어요. 인간의 죄로 인한 파멸, 사악함, 비참함은 한마디로 인간이 하나님의 뜻에서 돌이켜 자기 뜻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것은 인간을 타락으로부터 회복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하는 것 외에는 다른 이유도 없고 다른 목적도 없습니다. 그것만이 유일한 목적입니다. 앤드류 머레이가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뜻을 포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뜻을 행하는 대신 예수님의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셨을 때 고통과 고난과 죽음마저도 예수님의 하나님의 뜻을 향한 사랑을 제거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과 그것을 행하신 분은 영원히 거하십니다. 세상은 지나가 버립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도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합니다. 주님께서 지상에서 사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불가능한 것들을 요구하셨고 그것을 주님께서 직접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육신과 이성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들을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인간의 육신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요 몹시 거부감이 드는 것들 뿐이었습니다. 인간에게 원수를 사랑하고 한쪽 뺨을 맞을 때 다른 쪽 뺨을 돌려대며 고통과 책망과 박해 가운데서 기뻐하라는 것보다 더 불합리하고 불가능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외에도 주님의 요구는 불가능한 것들로 가득합니다. 이와 같은 요구 앞에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자신을 돌이켜보고 무기력함을 깨닫고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런 것들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뿐입니다. 주님께서는 인간의 의지를 공격하셨습니다. 그분은 인간의 의지를 지적하고 그것과 모순되는 것들을 요구하심으로써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함으로써 인간의 의지를
굴복시키고자 하셨습니다. 바로 이를 위해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십자가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원리강론, 교훈, 비유 등을 통해 계속해서 십자가를 가르치셨습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안락함을 치셔서 우리로 하여금 긴장하며 살게 하신다. 예수님께서는 만약 우리의 오른손이 우리를 실족해 하면 잘라버리라고 하셨고 우리의 눈이 우리를 실족해 하면 뽑아버리라고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유용하고 필요한 것들마저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을 방해하고 우리 혼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방해한다면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단호히 잘라내야 한다. 이 말은 매우 엄격한 말로 들릴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부드러운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신성한 성품을 우리 안에 집어넣어 새로 태어나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 주 예수님께서는 모든 면에서 인간의 천연적인 성품과는 모순되게 행하셨습니다. 십자가야말로 이 모순의 극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지신 십자가가 자신이 하나님께 보이신 완전한 순종의 가장 숭고한 표현이셨기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적인 십자가를 배우도록 하셨고 자신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미 말했듯이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우리의 천연적인 성품을 고치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오신 것입니다. 손이 말라버린 사람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의 손은 불구였고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었으며 무기력할 뿐이었습니다. 그는 그 손으로 아무것도 붙들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 손으로 쟁기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비판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는 군중 앞에서 이 사람에게 내 손을 내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주님의 명령은 완전히 불가능한 것이었고 불합리한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와 같이 불가능하고 불합리한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해야만 합니다. 그는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 마른 손에 생명과 능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즉, 주님의 말씀을 택하고 자신의 자아를 버린 결과였습니다. 그는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을 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도 해야 할 그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에 대해 우리는 그야말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무능력이 아니라 우리 의지의 결핍입니다. 주님의 명령은 문제의 핵심을 드러내 줍니다. 십자가는 우리 자아를 드러내고 우리 원치 않음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한다면 그분께서 명령하신 불가능한 일부터 시작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손은 말라부터 전도지를 나누어 주는 것이 불가능합니까? 어쩌면 여러분의 문제는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닙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내밀라. 여러분은 여러분의 손이 문제가 아니란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손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기 원하십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구주께서는 그 이외의 것은 결코 받아주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분의 말씀대로 손을 내밀라. 그리하면 당신이 말라버린 손에 그분께서 부으시는 능력으로 당신은 놀라고 말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제시하는 이 원칙이 구약의 율법의 원칙인데 어찌하여 신약 성도들에게 그것을 적용하느냐고 의아해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의미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죽으라, 그리하면 살리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항상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의가 되시기 위해 율법의 목적을 성취하셨고 지금도 성취하고 계십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면상 충분히 다룰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 사람 앞에서 혹은 그 단체 안에서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까? 구세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러분의 말라버린 혀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그 순간 입을 열어 증거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말할 것입니다. 죽고 나서 입을 열라. 죽으면 살 것이다. 죽으라. 그리고 담대히 나서라. 그리하면 당신의 말라붙은 혀를 가지고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증거하는 말로 마귀를 이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복은 자아가 그 과정에서 죽게 되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자아가 십자가를 붙들 때 사탄은 그의 요새를 잃게 됩니다. 여러분의 다리는 마비되었습니까? 그리하여 그리스도께 순종으로 다가설 수 없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에 갈 수가 없습니까? 여러분은 어쩌면 주여 그것만은 안 됩니다 라고 불평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꼭 그것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자아는 다른 곳에는 갈 수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것만은 안 된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자아를 왕좌에서 내려오도록 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없는 무능력이야말로 여러분이 명백히 불순종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발을 통해 여러분의 의지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발로 일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보다 훨씬 더 심한 불구자도 그 불가능한 명령에 순종하고 나서 다리에 힘을 얻어 걸었고 뛰었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의 절름발이 발은 치유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굴복시키고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여러분은 걷게 될 것이고 뛰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뜻은 달콤하다고 노래할 것입니다. 벙어리의 입은 열릴 것이고 찬양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더 나아가 절름발이가 숫사처럼 뛰놀 것입니다. 십자가의 위대한 원칙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의 산상설교에 나오는 8가지 복은 천년왕국에서 적용되는 것이 아니냐고 주장하는 정통 보수주의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는 이와 같이 육신적인 자아에 대해 거스르는 내용이 몹시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상의 생활 여건이 훨씬 나아지게 될
천년왕국에 가서야 이 높은 수준의 계명들이 지켜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고방식은 잘못된 것입니다. 초기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더 나은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시인하고 고백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이 사자의 발톱에 죽어간 것은 어쩐 일입니까? 어째서 그들은 사자가 집을 먹게 될 그날을 기다리지 않고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단 말입니까? 구세주께서는 인간의 이기적인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불가능한 명령들을 인간에게 요구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팔복 설교를 하신 것은 나에게 주님, 주님하고 말하는 자마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는 말씀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은 아닐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목적은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과 마찬가지로 자아를 제쳐놓고 우리의 마음과 뜻을 하나님과 일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구속의 목적은 우리를 자아로부터 구원하여 자아의 사악한 교만과 자기 존중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복된 뜻을 수행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헤겔의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어떠하다는 것을 우리 마음이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비록 우리가 그토록 애착하던 것이 사라지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사랑하던 우리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 할지라도 우리는 십자가에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게 된다. 우리는 이렇게 외치게 되는 것이다. 오 하나님, 당신과 자아의 연합으로부터 나의 생명을 벗어나게 하려는 것이라면 그 무엇이라도 아끼지 마시고 제거하소서.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위대한 승리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바울이 고백했듯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이다. 십자가는 우리로 자아에 대해 죽게 만든다. 그렇게 함으로써 십자가는 구원을 가져오는 것이다.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자신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과 연합하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받아들인다. 그 어떤 다른 종류의 구원도 허상에 불과하다. 따라서 여러분이 인생의 어떤 상황이나 어려움에 처하든지 상관하지 말고 매번 죽을 기회를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께 살려 한다면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는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바라는 바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과 여러분이 싫어하는 것은 이미 무시되었습니까? 여러분의 지혜는 내던져졌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의견이 조롱을 당했습니까? 여러분은 거짓 비난을 받았으며 여러분의 이름은 악한 것으로 낙인 찍혔습니까? 이 모든 상황 중 그 어떤 것이라도 혹은 모든 것을 여러분의 십자가로 받아들이고 매 상황마다 여러분의 교만과 이생의 자랑에 대해 죽을 기회를 얻으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으로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아의지, 자기의, 자기 방어는 실로 여러분의 가장 커다란 대적입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참된 위치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의 위치로 여러분을 이끄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라.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는 영광스러운 진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누어 주시는 생명은 십자가에 못 박힌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께 중심을 향한 생명이요, 하나님께 고정된 생명이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셨던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이 지상 생애에서 나의 평안, 나의 기쁨에 대해 최초로 말씀하셨던 분, 그분이 가지고 계셨던 그 생명입니다. 주님께서는 자기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시면서 나의 기쁨이 그들 안에서 충만케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의 최악의 순간인 죽음 앞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그 순간 예수님의 아버지의 뜻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잘 말했습니다. 기쁨의 감정의 폭발이 아니다. 기쁨은 감정의 폭발이 아니다. 기쁨은 단순히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받아들이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혼은 하나님 안에서만 참 기쁨을 누리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 자기 아버지로 취하셨고 결국은 아버지가 내리신 잔이 십자가임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인간도 이해할 수 없는 극심한 고뇌 가운데서도 내가 당신의 뜻을 행하기를 기뻐하나이다라고 고백하셨다. 이 결단은 피를 요구했고 결국 그분은 피를 대가로 치르셨다. 우리 모두 구세주이신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받아들이고 성령에 의해 하나님의 뜻,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즐거워하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머리를 하나님께 숙이고 하나님의 복된 뜻만 이루어지도록 하자.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순복하고 의지를 바친 사람으로는 조지 폭스를 들 수 있습니다. 그는 실로 나무처럼 고닫고 종소리처럼 순수했습니다. 우리는 결코 그를 굴복시킬 수 없었습니다. 반면 그가 거짓 고소를 당해 죄수들과 함께 투옥되어 비참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곳은 더럽고 추잡한 곳이었다. 남녀 모두 비인간적인 방식으로 살아가는 곳이었다. 그러나 그 장소가 비록 형편없는 곳이기는 했어도 죄수들은 나에게는 모두 사랑스러웠고 내 말을 잘 들었다. 그들 중 몇몇은 진리를 깨닫기도 했다. 그는 후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감옥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을 인도해낼 수 없는 그런 감옥은 본 적이 없다. 이와 같은 구령의 기쁨은 얼마나 실제적이며 또 전념성이 강한지 그런 기쁨을 가진 사람은 실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잘 행하는 가운데 자기 혼을 그분 곧 신실하신 창조주께 맡겨 지키시게 할지어다. 바울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 아니라 그분으로 인해 고난당하는 것도 주께서 그분을 대신해서 너희에게 주셨나니. 빌립보서 1장 29절의 말씀입니다. 그분을 위해서나 의나 다른 사람을 위해 고난을 당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이와 같은 위로의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은 얼마나 달콤합니까? 귀염 여사는 이와 같은 복을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녀의 고백을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혼을 위해 수고하면서 견뎌내지 못한 고통이
어디 있었던가. 그러나 이런 고통들은 나의 용기도 나의 열심도 결코 꺾지 못하였구나. 죄인들과 방황하는 자들에게 화평과 사랑의 증인으로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그분께서는 내가 어떤 의미에서는 그리스도의 고통의 동참자가 되어야 할 것을 가르치셨다. 시련에 못지않은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나로 이 사명을 감당토록 하시기 위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나를 준비시키셨다. 이렇게 해서 십자가와 하나님의 뜻 1, 2편을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그리고 구독자님들,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 뜻이 완전하게 이루어져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쁨을 받으시고 또 그로 인해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쁨을 누리는 그런 아름다운 삶으로 점철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하십시오.